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 경험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처에 많은 곳을 보고 다니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곳에 그 바닷가를 거닐 때에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야, 여기가 정말 지상 나군이로구나. 문만 열면은 수평선에 파도가 좀 언제나 걸을 수 있는 백사장. 여기가 지상 나군이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에 아름다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집터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 집터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말뚝을 박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불면은 그 지면이 그 지표를 조금씩 깎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 침식이라고 합니다. 침식이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매일 조금씩 파도와 바람은 표면을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주위의 해안가에 가면은 오늘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식의 현상이 그곳에만 자연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침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식되었구나.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는 그때는 벌써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침식이 시작되지만은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침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 파도와 바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침식시킬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침식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식의 징조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의 침식을 방지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런 것이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간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라기 선지자는 지적하는데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잘못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침식이 시작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침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장 12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여 호두 성치고 훔친 물건과 주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두숨을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번거롭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귀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가? 매주 나가야 되는가? 한 주 빠지면 안 되는가? 좀 쉬면 어떤가?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훔친, 저는 것, 병든 것.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재앙입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영적 침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 믿음이 침식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한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한때는 뜨거웠던 예배, 찬양을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눈물 흘렸던 그 기도, 그런데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찬양은 하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선곡이 왜 이런가? 이런 곡을 선택했는가? 반주가 어떻고? 찬양을 하면서도 입은 벌리는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데도 남의 말처럼 듣고 있습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설교를 평가합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설교가 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안 오면 이상하니까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안 드리는 거예요. 쉽게 빠집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침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식의 징조를 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징조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예배의 삶 속에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침식의 위기는 무엇인가? 가정에 대한 헌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마음에 꼭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담론을 실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식이 오게 되면 예배의 감격이 없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가정에 대한 헌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많이 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그 가정에 대한 헌신을 저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전에 비하면 가정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작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결혼의 70%까지 육박한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혼율입니다. 믿는 성도들도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헌신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침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헌신이 사라질 때에 영적인 침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침식의 징조를 무엇인가? 물질의 헌신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신앙의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사랑과 헌금 생활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분리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이야기하는가? 주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짧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성도 여러분, 가계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아니, 부인들이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금 출납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돈이 어디를 나가는가, 돈의 쓰임새를 깨닫게 되면, 파악을 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효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그 현금 쓰는 내용 가운데에
부모에 대한 지출이 한 푼도 없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 대한 지출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헌금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11조 말을 하면 그 11조 예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건 자동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11조 기쁨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면서도 의무로 드리고 헌금에 대하여서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삶의 침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침식은 섬김의 열정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열정입니다. 그 내용을 말라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다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음속을 뭐 한다고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 불평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어느 날 생각하니까 헛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취미생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즐기는데 내 혼자 뭐 한다고 있지? 교인들이 많은데 내 혼자 일을 내가 꼭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는요 영혼의 영적인 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성도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냥 가면 되겠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침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영적인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는 뭐 영적이고 성령을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성령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봉사가 영혼의 침식을 막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든다면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침식은 반드시 우리를 파멸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의 유익에,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침식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영적인 침식이 일어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식을 방지하게 되면 무너지는 신앙생활, 그 인생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영혼의 침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침식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침식에 방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를,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영적인 침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이르도록 성공적인 순례자의 길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세우는가? 그 십자가 사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참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작은 복음서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무슨 학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뭔데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반문한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는도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바벨론에 또는 바사의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은 남보다 내 자녀가 남보다 내 사업장이 남보다 내 가정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된 것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내가 드리는 기도는 거짓말인가? 잘 풀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내 사업장에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뭐라고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아마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목사의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나고 특별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침식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처하면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해야 되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죽으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형틀입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식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싶고요.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싶고 아버지 크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가정에 헌신하고 싶어질 때 이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이 회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영적인 침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자.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의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난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헌본이 되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담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또 거짓 증언으로 나타날 것이라. 우리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두목이 제목사가 될 거예요. 부활이 없다. 지금 바울이 심판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헛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부활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진리를 말라기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오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가 땅에서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장차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침식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어떤 이하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전자 속에 개구리 아십니까? 개구리가 하루에 얹혀 있는 주전자에 뚝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야 시원하다. 조금 있으니까 따뜻해지는 거예요. 열탕이네. 사우나인가? 결국은 죽습니다. 침식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식에서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도 모르게 침식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열정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부활의 멋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